2절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자연재해 와가지고 엄청난 어려움들을 지금 겪게 되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뭔가? 그건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죠. 다른 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며 종교적 관계입니다. 이게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종교적 관계.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풍습을 쫓아가고 그런 그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야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차적으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절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은 그동안 너희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데 너희들이 그 관계를 너희들이 끊고 어떻게 이방신을 쫓아갈 수 있고 이방 나라를 의지할 수 있는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너희가 저런 이제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박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거. 절박함,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그런 그 회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식한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의 방식이야 울고 밥을 굶고 하는 거, 옷을 찢고 밥을 굶고 하는 거지만은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찢는 것이다. 마음으로 뉘우치고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서 행하는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라고 하는 말, 그건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상처, 아픔, 자기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라는 거. 온전히 드러내었을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그냥 듣는 사람이 진정성 있게, 하는 사람은 온전히 자기의 그 내면의 깊은 아픔과 상처를 드러낼 때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상담하러 가고 상담할 때 자기 부끄러운 거 숨기고 결정적인 거 숨겨놓고 얘기해 봤댄들 그건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자기 발견, 진정한 자기 발견, 자기 모습,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낼 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병을 고쳤다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병이
치유가 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절박함 아니에요. 절박함. 하나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그런 절박성, 그런 절박함,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 자체가 벌써 치유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되는 이런 용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그 상황들에 대한 진술과 그들의 회개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무너무 멋있는 게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란 말입니다. 왜? 그걸 여기서 말. 그게 여호와에 대한 속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 돌아와도 괜찮은가? 그는 어떻기 때문에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참 멋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만신창이가 된 아들이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속성,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탕자는 아는 거죠. 큰아들은 뭐예요?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내가 같이 붙어 살아도 그 진정성 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큰아들은 잘 몰라요. 어차피 유산은 다 누구 겁니까? 큰아들 거고. 근데 작은아들은 한 바퀴 돌아가서 엄청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살아왔던 그 결과를 얻은 상처. 그게 결국은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누구밖에 없는가? 아버지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돈 가지고 나와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일반적인 아버지들이 하는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내 이놈아, 네 나갈 때 알아봤다. 네가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뭘 하겠노? 그 일반적인 아버지들이,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아버지들이 하는 얘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아들이 온다는 거 알고는 바로 잔치를 배설해 버리잖아요. 잔치를 배설하고 아들에게 하나도 묻는 게 없습니다. 왜 그랬냐, 뭐 했냐 묻지 않고 바로 그냥 포옹해 주는 거예요. 아들을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하고 아들을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요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만신창이가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요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그래라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은혜요. 나는 자비요. 나는 무한 사랑이다. 나는 내 백성들에게는 무한 사랑이다.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는가? 이건 반어법이에요. 혹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죠. 확정입니다. 확정. 다시 너희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에게 소재와 전제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가 유지될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오게 하면은 용서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이 말입니다.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온 민족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그 말이죠. 고백하자. 우리 아픈 상처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겪는 그 아픔들, 어려움들, 위기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이 말입니다. 하되 방법이 나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은 백성들을 모아서 그 백성들의 모임 자체가 그 모임이 다른 모임하고 구별시켜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모이는 그 모임은 다른 모임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뭐 예배라고 하는 게 모임의 성격도 있잖아요.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거. 근데 자전거 동호회로 모이는 거하고 축구 동호회로 모이는 거하고 학부형회로 모이는 거하고 오늘 모이는 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다 모이되 그 모임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구별해라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해라. 이제 갓 결혼한 신혼 신부도 신랑 신부들 깨가 쏟아지지만은 오늘만큼은 다 나와라. 애들도 나오고 젖먹이 애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다 나와라 이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누구는 보내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들은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다 나와라 이 말입니다. 다 모든 백성이 다 나와라.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이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거룩한 성회로 다 모였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직무는 제사장 직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제일 먼저 제사장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백성의 대표들 이렇게 모여서 어떤 정치를 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정치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당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진정한 중보자, 그 역할을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이 제사장이 지금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 이 백성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해주었다 그랬죠. 이 백성의 정체성,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이상 말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정체성, 제사장 나라이다. 그건 기업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제사장 나라에 있는 것이고 이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것이고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 이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로 말미암아 당했던 수치가 뭔가 이게 단절됐다는 거죠. 이게 단절되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놀릴 때 뭐라고 놀리는 거예요? 너희는 신에게 버림받은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신이 버린 나라다. 그러니까 그때는 바벨론은 바벨론의 신, 애굽은 애굽의 신, 전부 신정국가인데
애굽이 전쟁에 졌다는 것은 애굽의 신이 상대방 국가의 신에게 졌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어둠의 재앙이에요. 어둠의 재앙이고 장자재앙이에요. 장자재앙. 장자라고 하는 것은 대를 물려서 그 기업을 이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 어둠의 반대는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이 태양신인데 그 애굽의 어둠이 지금 완전히 잠식해가지고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을 죽였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의 태양신은 끝났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 신에게, 이스라엘의 신에게,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에게 애굽의 신은 이미 종결되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어둠의 재앙과 장자 재앙을 지금 마지막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보여주는 재앙이 이런 재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은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할 때도 정탐꾼 보내니까 나합이 막 당신의 신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다 들었다. 이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의 전쟁 소식도 들었고 광야에서의 기적도 들었고 우리가 다 들었다. 당신의 신은 정말 전지전능한 신이다.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일 힘든 게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버림받는 거. 고아들, 입양된 사람들 100이면 100명 다 하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을까? 그 엄청난 상처지요. 엄청난 상처. 버림받는 것, 배신당하는 것. 근데 이 민족은 누구에게? 가장 절대적인 사람에게, 절대적인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 그 충격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충격은. 그래서 그 충격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라 이 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라.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래서 그 치료에 대한 명분을 지금 제시하는 게 제사장이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나라들로 그들을 과단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방인들이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너희 신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되겠느냐? 욥도 그 고통이 그런 거예요. 욥이 받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계속 와갖고 계속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잘 믿었잖아. 근데 너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 계속해서 욥에게 그런 갈등을 유발시. 너 지금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한테 버림 안 받았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겠느냐? 그런 인과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욥기. 근데 욥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기 때문에 내 인간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게 욥기서의 주제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수치로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참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뭘 사랑해요? 땅을 사랑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창세기 그 1장에서도 보면 땅은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고 그 다음에 그 광명체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와 달들이
땅을 비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열매 맺는 나무를 열매를 맺는 것이 땅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그 임무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광명을 비추어 가지고 땅으로 하여금 그런 생물들을 내게 했죠. 그래서 24절에서는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이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열매를 내므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부터 먼저 만들어가지고 땅에다가 이런 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뭐 하라고 그래요? 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토지에 대한 지역적인 정복도 있지만 그 땅을 통해서 생존에 대한 유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체적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 땅을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메뚜기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해진 거죠. 황폐해지니까 그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열매를 못 맺으니까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풍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보존, 보호,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존의 기초 단위인 땅에 대한 사랑을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초토화된 땅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의 생존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풍요의 역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땅에서 다 나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땅에서 그런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때는 땅의 열매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경제예요, 경제. 이 땅이 피폐화돼 가지고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는 것은 경제적 빈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 나라가 강성하다?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 뭐 완전히 백성들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경제를 다시 회생시켜서 그들의 나라에 대한 자존심을 세워주겠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북쪽 군대 이거는 뭐 메뚜기로 비유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 저 동편에 있는 그 바벨론 군대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하여튼 그 메뚜기 떼를 다 쫓아보내고 우리나라에는 뭐 동서남북에 대한 그 안 좋은 그건 없지만 예를 들자면 사자 그러면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북쪽 그러면은 좋은 추억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북쪽 그러면은 아수르 있고 막 계속 북쪽으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북쪽 그러면 아주 안 좋은 기운을 의미하는데 좋지 않은 그런 재앙들을 다 북쪽으로 다 옮겨보내고 서해와 동해로 다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된 그 모든 것들을 북쪽, 동쪽, 서쪽으로 다 흩어버릴 것이니까 이제 땅은 뭐 해라? 괴로워할 거 없다. 다시 땅이 기름지게 소생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러니까 이 땅 무너지니까 지금 예? 들짐승도 사람도 다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태풍이 그 세게 안 와서 망정이지 40km 된다면은 사람이 날아다닌다는데, 예? 그런 재앙 한번 와버리면 이 조그만 한반도, 예,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예. 전기만 끊어져 버려도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 엄청난 재앙들, 그 당시에는 가장 1차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땅에 대한 붕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구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예, 1차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땅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땅을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땅이 기뻐할 것이고 들짐승이 기뻐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뭐예요? 시온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우리도 그냥 봄에도 비 와야 되고 가을에도 비가 와야 돼요. 봄에는 땅이 물러져서 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 봄비가 와야 되고, 가을비는 결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을비가 적당하게 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신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금년에 더웠습니까? 근데 하루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기온이 내려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태풍 한번 불고 비 한번 오고 나니까 이제 오늘부터 기온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밤에 잠잘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후를 주장을 하셔서 이제 결국은 시온의 자녀들에게 대한 풍요와 축복을 내리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는 겁니다.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를 군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군인들에 의해서 초토화되나 이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초토화되나 초토화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메뚜기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지역을 쓸어버렸는데 회복해주겠다.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말했죠. 너희 신으로부터 너희는 버림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는 수치, 이런 걸 이제 당치 않도록 해주겠다.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목적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그저께 어느 군사님이 우리 집에 월요일날 찾아오셔가지고 앉자마자 첫 마디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하게 훅 들어오시면은 하나님 두려워서 못 믿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반쪽만 한 거죠. 반쪽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만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도 왜? 이 인생살이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에게 종속된 하나님의 생명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 자녀를 아주 죽이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교육상 잠깐 어디로 내보내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 아브라함 때 불러가지고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400년 종살이 하잖아요. 400년.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출애굽기서부터 한번 신명기 내용을 보십시오. 알게 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곳곳에 나옵니다. 알게 하리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종교적 관계, 절대 신과 절대 백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신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혈연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이 종교적 관계의 단절, 이건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욕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치욕의 400년 노예 생활, 그거 왜 시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희비가 교차된다 그러잖아요. 즐거움과 고난이 교차되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교차사역이라 그래요. 이런 치욕의 400년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건 우리가 선택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서 기자가 피조세계의 모든 일들은 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 목적은 무슨 목적인가? 창조주가 창조할 때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전능의 능력을 찬양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완전히 구별된 거죠.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신의 존재를 알고 경외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차적으로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 중심, 내 고집, 내 목표, 내 아집을 버리고 내 주관, 인본주의 사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이것은 계속 지금 말씀드립니다만은 버리고 취하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도 다른 것 버리고 우리를 취한 것처럼 선택받은 자들의 삶의 가치도 버림과 취함에 있는 겁니다. 뭘 버릴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치 부여를 세속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을 대비시켜 주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대비시켜 보여주고서는 이걸 버리고 이걸 취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라.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이죠, 쾌락. 그 낙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 정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버리면은 그다음부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니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달라요. 태생적으로 달라요. 모양은 같지만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도록 하나님께서 DNA를 준 거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어릴 때 우리 한준이하고 찍은 사진 보면은 한준이가 뭐 2살 땐가 3살 때 보면 그 뭐 아기를 그렇게 내가 포즈를 취하겠어요? 내가 다리 꼬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걔도 똑같이 누워 사진을 찍어놨다니까. 그게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시켰다. 그 피가 바로 뭔가? 그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는 유전인 자,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되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태도며 우리의 가치관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는 과정을 다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는데? 구약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범죄는 범죄자를 통해서, 예?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일을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남북이 분열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남북을 분열시켜 놓고, 자, 너희는 북으로 가서 살고 너희는 남에서 살아라 그럽니까? 그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씨 아니에요, 여씨. 여로보암을 통해서 남북의 분열을 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구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생각도 없는데, 나는 그래서 신학교 강의할 때, 지금도 내가 그 소리는 끊이지 않고 합니다만, 신학생들에게 신학교 왜 왔냐고 물어봐요. 나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예.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왔다? 집에 가라. 내가 이것을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없다면은 신학교를 왜 오냐 이 말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데.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을 시킬 때는 나한테 제일 먼저 오는 게 이거 얘기하잖아요. 가치 판단이에요. 가치 판단.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아, 나는 내가 신비주의자일 때도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막 치료하는 역사가 있을 때도 나는 하기 싫은데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서 고치고, 예언도 해서 뭘 하는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한 것이었지, 시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니까?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시키는 그거는 자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교회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얘기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안 하는 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안 든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SOS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나한테 가장 가치로운 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그냥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고생의 길로 가서 손해보는 일이요, 땀 흘리는 일이요, 내 것을 줘야 되는 일이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하되 가치 판단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계속 지금 오전에도 그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주시는 과정이 뭔가? 아, 나는 이것보다는 이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버리고 이걸 취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그것이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는 인격적인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 과정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요? 무기력증에 빠져요. 뭐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야. 뭘 하려고 해도 누가 하니까. 뭐 내가 아니라도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굳이 뭐 나서가지고 고생하고 욕먹고 손해보고 돈 내고 뭐하러 그런 일을 해요. 내 아이라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다 주시는 게 뭔가? 수렁에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뭐가 가치로운지. 이스라엘 민족도 여기는 뭐 전부 다 노예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잘 나가다가 70년 포로 생활 하잖아요.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왜 70년 포로 생활 했는가? 하나님하고 단교하고 사는 거예요. 단절하고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민족이 다 쾌락에 빠져 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끄집어내잖아요. 뭘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치욕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게 치욕이에요. 치욕. 왜 장관하던 사람들이 감옥서 가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치욕스러워서 그래요. 치욕스러워서. 지금도 형무소 가도 치욕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 그건 인간적으로 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잘못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른다? 그거 웃기는 거죠. 짐승들도 키우다 보니까는 지가 잘못된 거 지가 알아요. 지가 잘못됐으면 자기가 꼬리를 내리고 자기가 가만히 있고 딴 데 쳐다보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수치와 치욕을 모르고 사냐는 거죠. 그래서 이 신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민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열거해 나가시면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거 모세 불러가지고 십계명 줄 때 했던 말입니다. 왜 나만 섬겨야 되는가? 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신 외에 없습니까? 봐라. 역사를 봐라. 내가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 죽였다가 살렸고 내가 나라 세웠고 내가 너희들 포로 생활 시켰다가 해방시켰고 내 밖에 누가 있냐 이 말. 나밖에 섬길 이가 누가 있고 나밖에 신이 누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구약 때만 신들과 관계된 세계가 아니고 지금도 신들의 세계예요. 신들의 세계. 우상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참신 하나님이냐?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아니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탐심이며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탐심이며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신과 인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가 신이 되든지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든지 그러고 사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가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요에스를 통해서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서 이런 요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말해주면서 이제 하나하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이 다음 시간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회복에 대한 역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주는데 제일 먼저 지금 소개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리 다음 시간에 할 거 예고편을 보여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얘기를 왜 할까? 그것도 누구에게? 모든 만민에게, 남녀노소, 신분, 계층, 인종 다 초월해서 모든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게 도대체 회복의 역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는 무작위로 물어볼게요. 한번 일주일 동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으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칭호들이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감동의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또 유혹의 세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